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3월 들어오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핵심인데, 죄가 많은 이스라엘, 오늘날 성도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없이 깨끗하게 100% 예배한다? 사실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속죄, 속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용서받은, 속죄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거룩함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고 거룩해진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또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성인데요.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속죄 제물은 거룩함으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제사장들만 회막 앞 그 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그 제사의 고기에 접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고기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의 피가 제사장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곳을 거룩한 곳에 빨아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제사 제물 고기를 토기에다가 넣어서 삶았으면 그 토기는 사용하고 깨트려 버려야 하고,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그 유기 그릇은 제사가 끝난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어요. 왜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 성막을 벗어나서 부정한 세상의 물건들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는 것,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부정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을 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돼.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만몬주의나 죄악에 찌든 관습이나 이런 데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죠. 썩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실을 빛처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우리의 빛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제사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그리고 속건제 규례를 교훈을 하시면서 번제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고 소제물도 제사장들의 몫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소제물들을 분배할 때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아론의 모든 자손이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똑같이 분배하라. 만일 제물을 나눌 때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서 일부 제사장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사이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하라.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할 때 그것이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서 불평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처음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세워서 그 균등한 분배하는 일을 그 집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분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생길 요소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하나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게 돼요. 공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제 짐승은 안수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옮겨가서 죄에 물든 더러운 상태가 되고, 피가 향단과 제단에 뿌려질 때 그 비품들의 그 피가 흡수돼서 그렇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속죄제의 제물인 고기는 인간의 죄 부정결함이 옮겨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묻으면 옷을 빨고 그릇을 깨뜨리고 씻고 하라는 거죠. 이런 계속되는 번제든 소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 제사법에서 깨끗하는데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여요. 정말 깨끗한 거, 더러움을 없애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단에 죄를 버릴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옷을 계속 갈아입어요. 나갈 때. 성막을 나가면서 또 거룩한 옷은 벗어놓고 평상복을 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버리고 오고. 뭡니까? 번거로워요. 되게 수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제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오늘 신약의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법에서 받아야 될 교훈은 죄의 더러움을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진영 밖으로 속죄제 고기를 또 제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고기는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소각을 해요. 남은 고기를.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지만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속죄제의 고기를 불살라서 완전히 소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관계도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고 성경 자체의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죄는 그렇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까?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자복할 때. 숨기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덮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덮지 않고 드러내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게 용서고 그게 속죄와 속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조각을 내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전하고 씻고 옷을 빨고 그릇을 깨뜨리고 그릇을 씻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속죄받은 후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 제사법, 특히 속죄제, 속건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속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고 용서받은 후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제사법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성도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따랐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또 그 거룩함을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